한국이 일단 묻지마 칼부림으로 고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 서울의 신림역과 그리고 성남의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특별히 묻지마 라고 하는 한국식 발음을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해서 머지마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BBC는 한국의 지난해 폭력 범죄 비율이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그러나 최근 흉기 난동은 사회가 점점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지만 경찰은 이를 공식적으로는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적시한 예고, 살인 예고 글들이 온라인에 잇따라 오르고 있어서 대중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예고된 흉악 범죄 목록과 검거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고 경찰은 글을 올린 사람들을 검거하는 한편 공공장소 순찰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만큼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의 살인율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최초의 묻지마 범죄, 인류 최초의 흉기 난동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후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자,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아무도 모르게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요, 인류 최초의 흉기 난동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자기 죄를 다스려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 7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는 자기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고 말았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인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참 이상합니다. 가인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아벨 때문이라고 남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자기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DNA 가운데는 이 가인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망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들은 날마다 그를 찾아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협박하면서 겁을 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이나 불이나 배고픔 등 그 어떤 유혹을 가하여도 수도자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마귀들이 날마다 총출동해서 이 수도자를 유혹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때 대장 마귀가 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것들, 한마디만 하면 나는 저를 넘어뜨릴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럼 그러더니 대장 마귀가 정말로 딱 한마디의 말로 그 대단한 수도사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장 마귀는 그 수도사의 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 친구 아무개가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도사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도원장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심에 분노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 두 분은 처음에 서로 짝이 되어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함께 하기도 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크게 싸웠다라고, 어느 날 대판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훌륭한 두 제자가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여러분, 마가는 사실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힘들다고, 나는 선교 여행 너무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하는 법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니 그러니 마가는 이번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서로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따로, 바울은 따로 선교를 가고 바나바도 따로 선교를 떠나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분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도 사람이라 갈등하고 분노하고 서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운 후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기록 마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종이 가까워왔을 때 그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싸우고 분노해서 서로 갈라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고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용서를 받아들임으로써 두 사람은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둘째로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하나님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숲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자기와 이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심판장에 대해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양들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염소로 둘로 갈라놓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준은 뭘까요? 천국과 지옥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의 기준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작은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 때 물으십니다. 선하게 살았느냐? 너 예수 잘 믿었느냐? 너 교회 나가서 헌금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런 것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물으실까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아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거드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봉양하지 않았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왜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산 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 날에 비를 맞으면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여성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금까지 뽑아서 노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한 방송사 기자가 차를 타고 가다 이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여성이 비가 억수로 오는데 우산을 자기는 쓰지는 않고 자기는 다 비를 맞으면서 할아버지만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쫓아가 보고 이 기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선행을 자기 가족들에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 여성은 자녀를 둔 엄마이고 그리고 교육계 종사자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TV는 지난 29일 폭우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80대 노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시 상황이 어땠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비가 와서 수레를 가져다 놓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던 그런 길이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었다고 아주 고마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니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뽑아와서 현금 3만 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 여성은 당시에도 경기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면서 특별한 일도 아닌데 별일도 아닌데 라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된 인터뷰 요청이 있자 그는 끝내 거부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류애가 느껴진다.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엄마이실 듯 천사가 따로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성이 말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걸 당연히 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라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내 아우, 내 이웃, 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내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처럼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요? 자기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죄, 시기심과 또한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내가 내 아우, 내 이웃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